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타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아덴 아레오바고라는 공공장소에서 밖에서 이방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자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민자들이 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어떤 때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주이신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주이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므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도착했어요.
근데 혼자 도착했으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린 동안에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시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아덴을 방문하여 아덴의 신전과 공공 건물을 재건한 것을 도왔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기원전 27년부터 17년까지 약 10년 동안 아크로폴리스의 로마와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웠으며 황제를 구세주의자 은인으로 묘사하는 비문을 새겼어요. 바울 당시 아덴에서 약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제법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원전 4세기부터 아덴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유대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때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격분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우상, 헛된 신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토론했어요. 그리고 매일 장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도 토론하였어요. 여기서 토론이라는 말은 대화, 다이알로그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제껏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밖에서도 장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문자적으로는 함께 던진다라는 의미. 이것은 대화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논증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던졌다, 곧 말싸움을 하였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통 없는 쾌락과 평온을 추구하며 욕망을 절제하는 소극적인 삶을 사는 철학 학파였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덕과 이상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금욕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이 쓸데없는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반응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물론자이자 실천적 무신론자인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이. 여기서 수다쟁이라고 번역된 말, 이 말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잡동사니 뉴스를 모아서 퍼뜨리는 사람들, 입을 함부로 놀리고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이상한 신들을 선포하는 자 같구나라고 말했어요. 이 반응은 아마도 스토아 철학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새로운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 이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이유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철학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파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귀에 이상한 말들을 들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중하지만 모종의 압력을 넣어서 바울에게 설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시민들과 그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듣는 일을 즐겨하였어요. 만일 그러한 새로운 것이 자신들의 관습이나 전통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배척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기 있는 청중들은 반원을 그리면서 앉아서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이에요. 바울이 유대교나 기독교를 전혀 접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설교예요. 우리도 간혹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먼저 바울은 아덴의 청중들을 관리적으로 칭찬함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의 종교성을 가장 종교적이다라는 말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칭찬함으로 마음을 열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으로 시작하여서 이 제단에 쓰여진 글귀로 시작하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 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관찰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연설의 주제와 논증을 열고 있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숭배 대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므로 그들이 어떤 신들을 숭배하고 어떤 신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을 순회하던 중 두 개의 헬라어 단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숭배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맨 땅에 해당한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 땅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그냥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때 연구도 해야 된다는 얘기. 저도 매년 북미 원주민 선교를 참여하기 때문에 북미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매년 책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도시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문장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문을 엽니다. 바울은 이미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곧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해요. 바울은 이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덴 사람들이 지은 신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얘기. 우주에 무한한 힘을 가진 창조주는, 우주에 무한한 힘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만든 벽과 기둥에 갇힐 수가 없다는 얘기. 이사야 66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우상의 신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제공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빈번한 봉사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우상의 신을 기쁘게 하고 우상의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없다는 얘기. 시편 50편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바울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존성을 이해할 때에만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공통된 기원 곧 아담으로 시작되었던 사실은 모든 민족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이 땅에 모든 다양성을 지키도록 창조하셨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하나됨과 다양성.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조건도 결정하신 분이세요.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인류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셨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시다고 설명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지금도 동일해요. 바울은 헬라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친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인간의 예배가 하나님과 형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인 물건, 사람이 만든 것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면 존재하지만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형상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41장 29절은 이방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고 증거합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무지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간과하셨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은 그동안 유일하시며 참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무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는 그런 선포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자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함으로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 심판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만을 증거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청중들, 그 철학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한 부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듣자 비웃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부류는 부활에 관해 다시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아레오바고에서 나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해석자들은 바울의 아데네서의 선교가 실패했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심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여 믿었어요. 바울과 함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바울에게 왔다는 얘기, 궁금해서. 그 심판자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의 내용을 들었던 것이,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들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레오바고 관리니까 거기에 당연히 있었었죠.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아덴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덴 사람들의 역사와 종교와 삶의 배경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선포는 낯선 외침이 아니라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스며드는 소식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먼저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들의 역사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관심과 사랑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끼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웃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우리 서로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해함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과 사랑을 전하는 남은 2025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2026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관찰함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다.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